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넘어가는 부분이랑 느려지는 부분 한 번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다 영광을 위해서만. 네. 1번에서 2번 넘어가는 거 그 1번 후렴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 말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3절 그 한번 느려지는 아마 3절부터 쭉 해가지고 느려지는 거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거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네, 3절. 네, 3절. 네. 3절부터 쭉 해가지고 한번 느려지는 것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두 번째도 한번 넘어가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부터 한번 쳐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3번 찬양, 기도 3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강요한 목사님이세요. 네, 그냥 저희끼리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좌우 앞뒤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네, 주님께서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리. 그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입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어제나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유일한 산성이십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되신 예수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입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마음을 다해서 위하여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것 주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라. 주께 산드립니다. 주의 사랑의 매 오직 주의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나.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니나. 주께는 삶 드립니다. 다음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입교 받는 이들이 문답식과 세례식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 귀한 시간으로 이겨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부서장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부장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목인 유치원과 교회 인근에 있는 학교들을 위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의 하나님 아버지 응답시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오늘 믿음을 더하게 고백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마 시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 모든 주야와 작품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간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교육부서를 위해서 특별히 교육부장과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 그 자리를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를 아버지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아버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다음 세대가 충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성도가 정면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이들의 권세를 주시고 가르침의 능력을 주셔서 이대로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부모와 하나님 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치원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세상의 모든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같이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배움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우치어 멀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니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니 충분한 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키는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짜가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학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잘 적응하여서 하나님 가운데 풍성을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진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원하시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옥인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또 듣고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참으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영적 성장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사랑방이 개강이 되었는데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는 그런 우리 사랑방 모임이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역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될 텐데 참으로 나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우리 옥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길 소망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겉사람의 낡아짐에 우리의 인생이 눌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수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다는 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썩어지는 인생, 주님 오늘도 실수합니다. 오늘도 실패합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겨내지 않는 이 절망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낭망하며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땅에 쓰러져 있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겉사람의 낡아짐에 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슬픔들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세상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평화를 누리는 주님이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이 봄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깨를 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다음 세대에 더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넉절인데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에스라 다니엘 청년부가 어떤 자매와 사귀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매일 요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몸이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여행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갖고 왔는데 라이카 카메라를 갖고 와서 멋진 사진을 계속 찍어내요. 정말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줘요. 그런 사람이 올 줄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으로 한 건 낼 정도로 멋진 사진을 남겼어요. 그러면 그런 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서 교회에 기여하고 복된 사람인가 하면 바울은 해석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해석의 능력을 성령이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의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달라지고 우리 기도도 많이 달라져요. 제가 오늘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끝까지 쭉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야, 바울은 참 놀랍게 해석하는구나,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몇 구절을 쭉 좀 줄을 그면서 읽었는데 거기에 나타난 사도의 특별한 해석을 보면서 기도하는 일에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막 고난이 계속돼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이 고난과 함께 위로도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위로도 잘 못 받는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난은 받을 만한 것이고 고난이 있어야 위로도 있는 것이다. 새로운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욥은 건강을 잃었죠? 재산을 잃었어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뭘 더 잃겠어요? 다 잃었어요.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옆에서 위로하는 척 하다가 욥, 이렇게 다 잃어버린 거는 너가 죄가 많아서 그래
욥이 나는 쟤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하죠.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데 욥기를 잘 읽어보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다 뺏어도 하나님 찬송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 한번 욥 볼래? 다 뺏어봐. 생명에는 손대지 마. 그래서 욥에게 다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밀당을 하신 건데 피해는 욥이 고스란히 당했고 세 친구는 그 상황에서 또 말로 괴롭혔어요. 우리가 보면 욥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하기는커녕 욥이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시고 내가 이렇게 창조할 때 네가 뭐 했냐 하면서 오히려 욥을 야단을 쳐요. 그래서 우리는 욥이 이래저래 서러움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위로하세요. 세 친구 앞에서 욥이 더 옳다고 인정해 주세요. 재산을 딱 2배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노후에도 10남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노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다. 이것이 욥기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욥처럼 잃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그저 그런 삶이 쭉 가는 게 좋은 것인가? 잃어버리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와서 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전화위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케 하는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고난은 필요 없어요. 자식이 죽는 것까지 어떻게 감당을 해요? 나는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 하나님 위로가 굉장히 풍성했다.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고난을 많이 받으면 위로도 넘친다고 바울은 설명하면서 고난에 맞서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에드몬드 카이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1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식 아들도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인간의 땅이라는 기관을 설립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죽음에서 구해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은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 기관을 설립하고 수천 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구한 그 자체는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혹한 통치가 이어졌던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죽음을 여러 번 면하고 성장하신 후에 인류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거둔 성공보다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가 거둔 성공보다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항상 옳았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해요. 잘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자기가 안 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이 사람에게는 유익이 된 거예요. 자,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도 귀하지만 오늘 본문 오늘 1장 5절에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넘친다는 말은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오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다 계신 게 좋죠. 근데 폴 트루니에가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와 함께 사는 평균 시간이 20년밖에 안 돼. 20년. 이 말은 부모가 일찍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없이 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옛날에 더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풀무불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부모가 있는 가운데 유복하게 자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했다는 거죠.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00년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피해서 다녔고 사자밥이 됐고 카타콤에서 햇빛을 못 봐서 40살도 못 살고 죽었어요. 우리는 아니 예수님 오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300년이나 고통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고난이 그렇게 극심한 시대에는 위로도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위로보다 우리가 받는 위로가 훨씬 적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그들에게 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위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저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에서 많은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이해는 전혀 반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난을 받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위로도 크게 받고 받을 수 있다. 그 속에서 큰 성장과 삶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장 8절과 9절을 제가 좀 요약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주신 것은, 자,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 힘든 어려움이 오잖아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구나. 옛날에는요, 옛날이 아니 저 어릴 때는 금요 기도회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불 꺼놓으면요 반이 울었어요. 엉엉 울어요. 왜냐하면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교회밖에 소망이 없어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극심한 어려움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쏟아놓고 여기서 눈물 흘리고 여기서 아파하고. 자,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삶이 나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막 고난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 뭐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람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복지 혜택도 의지하고 의지할 게 이렇게 많은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목적이 뭘까? 나를 미워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걸까? 아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풀무불 같은 이 고난을 아시아에서 당하게 하셨다.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큰 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큰 사망. 따라합시다. 큰 사망. 죽음인데 큰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그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바울은 굳게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코로나를 앓은 사람이 코로나를 겁낼까요? 코로나를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겁낼까요? 누가 겁낼까요? 코로나를 두 번 알아본 사람이 겁낼까요? 코로나를 한 번 알아본 사람이 겁낼까요? 한 번 앓고 두 번 앓은 사람은 코로나를 극복한 경험이 있잖아요. 적어도 뭘 알고 있죠? 죽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면역력이 어느 정도 쌓여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가벼울 수 있어요. 반대 경우도 있지만. 근데 코로나를 한 번도 안 알아본 사람은요, 코로나가 오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극심한 고통을 겪고 나면은 뭐가 생기냐면 저항성이 생겨서 앞으로 또 그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배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청정지대예요. 아토피가 왜 많아요? 너무 무균 속에 사는 거예요. 애들이 흙도 좀 만지고 약간의 세균하고 같이 놀면서 저항력이 생기는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막 밖에 나왔다 손을 막 다 닦아줘가지고 얼굴도 닦아주고 애가 균을 만날 그걸 다 막아요. 그 애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다니엘은 너무 애들을 무균 상태로 키우려고 하지 말아요. 흙도 좀 먹이고 애들을 좀 흙도 좀 만지고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막 그렇게 애들이 그러면서 애들이 커지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얘기하면서 11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자, 기도를 해달라.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자, 사도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 선교지에 많으니까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기도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도 있지만 목적이 뭐냐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기도해 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감옥에서 나왔대.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 극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네 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말라야 선교사님은 굉장히 깊은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근데 그분이 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많아요.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분들 가운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부인은 출국을 해야 하고 남편은 현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어렵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그들 부부가 비자를 다 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걸 알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 속에 들어간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2장 10절과 11절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함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교인들끼리 고소도 하고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관계를 잘 맺기를 못해서 바울도 미워하고 바울도 네가 무슨 설립자인데 네가 무슨 사도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질서를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를 해줬을 때 바울이 아니 그런 사람을 용서하면 어떡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누군가를 용서를 했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이 용서를 했다면 교인들 가운데 아니 사도가 그런 걸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거 용서해 주면 안 돼요. 출교시켜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용서는 예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사탄의 계략 때문에 그렇다. 사탄의 계략이 뭐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만 보면 보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종교를 미움의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사탄의 계책이에요. 이 사탄의 계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임시 노회를 하는데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막 그냥 난동을 부렸어요. 누가 목사님 한 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했다고 막 올라와서 막 담임 목사님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노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다 막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 제가 얼마나 힘드시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이렇게 왔어요. 그 화낸 사람이, 문제 일으킨 사람이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목사님,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구만. 목사님은 그 사람이 환자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목을 이번에 안수했는데 그 군목님이 사실은 교회를 좀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사임을 한 거예요. 군목 될 사람이 임지도 없어. 그러면 교회가 우리 이 사람 안수할 마음 없어. 그러면 우리도 너무 쉬운데 이 교회가 군목 한 사람 안수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수십 명이 임시회 한다고 동원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저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없는데 못하러 군목을 세워. 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와서 권면을 하는데 그 아들하고 자기가 이 군목 안수받은 사람하고 동갑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사랑의 마음이 넘쳐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잇지를 못하고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하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아들 같은 그 군목 후배 목사에게 마음을 다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용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사회는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고 변호사들은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법적인 논쟁이 깊어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공정한 얘기 같지만요, 이게 사람을 잡으려고 꺼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접속사 같은 얘기예요. 의외로 법을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 법 적용해요? 자기 가족에게 법 적용해요? 안 하거든요. 불편한 사람에게 법 적용을 하는 사회예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수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적은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만나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법대로 한 거예요. 자기는 은혜로 살면서 남에게는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용서가 안 되면요, 나머지 다 막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거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탄을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소리질러 이기겠어요? 사탄은 미워해라, 갈라서라, 뒷말해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거를 알아차리고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나는 용서함으로 대하고 나는 은혜로 대하는 게 이게 교회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막 받아서 그런지 여기 뒤에 광채가 쫙 나는데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채를 덮으려고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 영광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수건을 가리지 않고 그 영광의 빛이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 빛까지 보는 것이 하나님이 그 광채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을 보면 무서워만 했고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는 영광은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만 남아요? 율법만 남는 거예요. 이래라, 하지 마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줄 알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상한 사람들만 많이 양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건으로 가린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왔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지, 그 영광을 가려놓고 율법만 남아가지고 지키면 된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사람이 바뀌느냐?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부분을 적용을 놀랍게 하면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시작에서 주의 영광을 보죠.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마지막 영광은 뭐예요? 마지막 영광은 하늘 영광이에요. 놀랍게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간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저는 벽제 갈 때마다 하늘 영광을 채워갖고 오죠. 한 줌의 채로 남으니까 너무 무서워. 1년이 몇 번을 보는데 뭐 무서워요. 다 그렇죠. 다 돌아가시면 한 줌의 채예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선포하죠. 하늘 영광이 열린다고. 그 세계를 바라봐라.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하는 게 뭐냐? 4장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광채 따라합시다. 복음의 광채. 복음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삶을 비추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을 비출 때 그 율법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빼고 율법만 위하면 서기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이 광채를 비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철저하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해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요 2구절을 하루 종일 봐도 은혜가 돼요. 복음의 광채가 없으면요 그냥 50장, 80장, 100장 봤는데 뭘 봤는지 몰라. 왜냐하면 내가 오늘 100장 봐야 되거든. 그건 복음의 광채가 없는 가운데 성경 보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임하면요 그 열절 가지고의 그 말씀이 그냥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갖고 막 그 말씀이 나를 막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 6절에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불을 끄고 기도해도 이 빛이 기도의 자리에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수건을 가린다는 것은 수치와 애도를 의미하고 수건을 벗는다는 것은 확신과 자유를 의미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환한 빛을 봤어요. 그 빛이 율법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빛이 사람 잡으려고 하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 놓는 이 저력이고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그 영광의 빛이 날마다 우리를 비춰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엄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안 해? 해야 돼. 왜 그래?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수건을 벗어야 확신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는 영광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을 누가 보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대화, 우리의 생각의 많은 비중이 하늘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화도 밝을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좋은 곳에 갈 것이기 때문에 밝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전부니까 늘 피곤하고 늘 공고하고 늘 아프고 늘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왜? 여기가 전부니까. 그 얘기의 주제가 저 위가 돼야 돼요. 광야를 걷지만 가나안을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애굽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장막은 육신의 장막, 이 세상에서 사는 쓰러지고 없어지는 장막, 우리 몸을 말하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탄식이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탄식은 이 세상을 그냥 떠나서 아이 다 지겹다, 천국 가면 좋겠다 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책임을 면하고 빨리 죽어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자, 벗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럼 벌거벗는 거죠. 끼워 입는 거예요. 양복에다가 그 다음에 코트를 위에 덧입는 거죠.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인정해요. 그것이 싫어서 도피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코트를 딱 입으면 밖에서 보면 코트가 보이잖아요. 안에 입고 또 입으면 봄이 되면 이게 둔탁하고 덥고 그래서 덧입는 게 우리는 싫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벌거벗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아픔을 인정하지만 그 위에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덧입어 버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성경 구절 다시 띄워줘요. 그 다음 보면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병들고 나중에 수술도 받고 어쩌면 콧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영생, 이 생명은 훨씬 더 강력하고 커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말을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에 비유해요. 작은 고기 있어요. 근데 큰 물고기가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고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큰 물고기는 뭐예요? 하늘의 영광을 말해요. 작은 고기는 뭐예요? 죽음에서 오는 고통을 말해요.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그 축복이 잠식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죽을 게 뻔하고, 어떤 사람은 5년 남고 어떤 사람은 15년 남았는데 나 15년 남았어 하고 떠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몇 년이 남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해석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옷 하나 위에 옷을 덧입고자 하듯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세의 소망을 갖는다는 거죠. 현실을 보면 몸이 낡아지죠. 그런데 하늘에 지은 집이 현실의 집을 덧입는 거예요. 병원 가는 몸을 영원히 사는 몸이 덧입혀져서 위에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 가는 몸은 작아지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몸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걸 덧입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실이냐 내세냐 그게 아니고 현실이든 내세든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뭘 위해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몇 년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몇 년을 살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떠나가는 과정에서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죠. 저희 친척 한 분은 아들이 섭섭하게 했다고 아들 오지 말라고,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아니 자기 아들도 못 오게 하면 어떡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이겠어요? 원망을 뿌려놓고 가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요, 모두를 화목하게 하고 소망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의 위인들은 떠나는 것이 순교라면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그 역사도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도 살 수 있었는데 도망가면 되는데 구차하게 도망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어떤 이는 돌에 맞고 톱과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떠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아주 신비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 정체성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사람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살아있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통장에 돈은 많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은혜로 상속자가 됐어요. 이 상속자는 놀라운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한꺼번에 안 주고 2024년은 3억 정도가 은행에서 나오게 하고 내년에는 6억, 그 다음에는 12억 이렇게 해서 100억까지 매해 올라가도록 배가해가지고 해서 매해 100억씩 나오게 만들어 놓고 떠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표정이 다를걸요? 올해 들어오는 돈이 3년 뒤에는 3배가 들어와요. 그리고 몇 년 안에 100억씩 매해 들어와요. 그러면 금요기도에 안 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상속을 매해 배로 받는 것이 더 큰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빛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큰가 했을 때는 후자가 더 큰 거예요. 그까지 100억보다 더 커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어요.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를 받고 어디 가나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땅이 또 전부가 아니고 내세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죠. 이 힘이 해석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에게도 고통과 아픔이 있죠. 다르게 해석합시다. 위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이 고난과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복음의 광채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남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정체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잘못된 선을 알자마 고통스러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고난이 아버지 사랑하기를 살게 하여 형제들이 수많은 고난을 주며 나오는 성도들 하늘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않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용서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거하여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하시는 바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소망을 듣고 남다른 모습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주여 응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우리 하나님과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구하신 바를 더 잘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너무나 많이 믿고 있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불쾌하게 주님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감사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 빠르지 않고 하늘이 그냥 완전히 멈춰있는 사람들 슬픈 일만 찾는 것은 아니고 오원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선한 여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 입교받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슬픈 이들을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료하셔서 회복되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그날 징계를 받으며 하나 죽임을 당하시고 아버지 근심하는 자나 많은 사람을 구하사 아무것도 문제없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셔서 아버지와 아버지였사오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될 때마다 늘 찬송하고 늘 예배하고 다함이 없는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 되지만 주의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의 작은 기쁨을 위하여 에너지를 소진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겪는 피곤함과 곤고함이 영원한 것처럼 마음에 눌려서 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달려가야 되는데 비관적인 태도로 말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들처럼 살아가면서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법대로 엄격하게 해결하려는 저희의 이중적인 태도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고쳐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불러싸우니 하나님, 당신의 존귀하심과 어미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제가 사탄의 계략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른데 저희는 직분을 바꿔서도 한자리에 멈추어 있는 사람처럼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세월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할 때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기도할지라도 저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에도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를 새롭게 하며 직장에서 학교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례 입교받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며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셔서 다시 회복되어 주를 높이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높이 세워 주셔서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복음의 광채, 영광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면 5분도 기도 못해요. 성령이 은혜 주시면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다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바울의 남다른 해석을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옵나이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주먹 그 구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갑절의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위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니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아버지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저들에게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옵나이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아버지 복음의 강체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데 복음의 광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놀라운 빛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오해하고 좁은 소견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잘못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나 미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교사들이 영광의 광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 달려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이 마지막 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